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죠. 그러니까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우리 2017년 우리 대강절을 맞는데, 우리가 참 주님의 오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역사 속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역사관들이 있습니다. 영웅들이 역사를 써간다. 영웅사관이죠. 아주 특별한 걸출한 인물들이 그 역사를 써나간다고 하는 그런 영웅사관이 있고, 또 경제가 역사를 쓴다. 경제사관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역사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환경사관이 있습니다. 또는 정치가 역사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정치사관. 사관에 따라서 역사를 보는 시각에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어떤 것일까? 기독교에서 보는 역사관은 어떤 것일까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그것을 신인 동역사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때가 참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보면은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서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가 참에 할 때 이 때라는 말이 시간이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철든다 그런 말 있죠? 철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야, 또 철 좀 들어라 그런 말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철이라는 게 뭐예요? 철이라는 것이 계절을 말하는 거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다 철입니다. 그러니까 봄이 안 왔는데, 철이 안 들었는데 뭐 봄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철이 안 든 거잖아요. 그냥 계절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철 음식을 먹는 게 좋다 그러죠. 제철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철이 바로 계절인 것이고, 또 여기 철이라는 것은 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상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부지라면 철부지가 뭐예요? 철부지, 철이 온 것을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든다라는 말은 때를 지나고 때를 아는 그런 상황을 철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를 분별하는 힘, 판단할 줄 아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면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어머니한테 불효하던 이 아들이요, 군대 가면 그냥 어머니 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어머니 보고 싶어서. 불효자는 웁니다 그러면. 또 시집 가더니 철들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철 든다는 게 중요해요. 이 농사 짓는 농부들은 무작정이라는 게 아니라 때를 아주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봄의 때에 씨를 파종을 하는 것이죠. 가지를 칠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 가지를 치는 것이죠. 수확을 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 수확을, 이 때를 잘 알아야 이 농사가 성공을 합니다. 이 어부들도 바다에 나갈 때에 물때를 알고 그 물때를 잘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때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때를 알고 행동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를 정확히 운행하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시간의 분량이 차서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이루신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여기 시간이 꽉 찼다 그러는데, 여기 꽉 찼다는 말이 뭘까요? 이 꽉 찼다는 말은 플레로마라는 원어에서 나왔는데, 이건 아주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주 차고 넘친다 그런 말입니다. 완전하게 한다. 이 플레로라는 말이 이제 완전하다, 차고 넘친다 그건데 거기서 유리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플레로마라는 말,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플레로마 그러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다고 할 때 정말 은혜가 충만하다. 완전한 상태를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은총이 충만할 때에 그 구원받은 상태를 플레로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그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이제 소설이라든지 무슨 영화 이런 데도 플레로마. 아주 나는 더 바랄 게 없다는 게 충만하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풍선에 이제 공기를 집어넣으면 점점 풍선이 불러오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풍선에 이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확 하고 어느 날 터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때가 꽉 차니까 풍선이 꽉 하고 터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된 그런 상태였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준비가 되었을까 한번 우리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은 로마 제국의 통일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참 대단한 나라예요. 1000년 이상을 이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인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즉위했을 당시에 이 로마의 판도는 서쪽으로는 스페인, 동쪽으로는 소아시아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이르는 그 엄청난 지역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저 아프리카 그리고 이태리, 마게도니아 지역을 포함하는 이 지중해 전역을 로마 세력이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광대한지 참 이 로마 군인들은 각 군단은요 6,000명의 장교, 여러분 장교만 6,000명, 한 군단에 6,000명의 장교와 보병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바다의 이 함대가 엄청난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강대국이 없었어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그렇게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래가지고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이루어진다. 로마의 평화는 바로 세계의 평화다. 그런 슬로건, 그런 구호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러잖아요. 로마에는 그 길이 얼마나 잘 뻗어 있는지 우리 이 캘리포니아에 그러면 프리웨이가 유명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 포장이 다 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이 로마 시내를 관통하는 길들이 돌로 말이죠. 우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돌로 길이 쫙쫙 뻗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그 당시에 참 교통 수단이 참 신속하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정말 원시적인 그런 상태였지만은 그때의 정보가 빨리 좀 전달이 되는 이게 바로 이 로마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유입이 되니까 그 로마의 그 좀 정치적인 통일을 이룬 그 길을 통해서 쫙쫙 뻗어나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화적인 준비입니다. 이 문화적으로는 우리 헬레니즘 문화의 통일이 이루어진 그런 상태예요. 기원전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문화 정책을 폈는데 그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히라 문화를 자기네 그 히라 문화를 전 세계에 보급을 했는데 이게 유럽에 아시아에 다 이 히라 문화가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군사적으로는 힘이 강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이 그리스 이 히라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라버를 이제 사용을 하고 학문적인 언어로 히라버를 사용을 했는데 히라버를 아는 사람들은 로마 어디서 가든지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요즘 우리가 영어를 잘하면은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대접을 받잖아요. 또 스페니쉬를 잘해도 그렇습니다. 중국어를 잘해도 그렇습니다. 워낙 인구가 많고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라틴어, 로마 언어를 가지고
참 대접을 받기도 했지만은 특별히 히랍어로만 잘하면은 아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히랍 지역에 퍼져 있는 이 유대인들 또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 기독교도들이 굉장히 복음 전도하는데 참 유익했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종교적인 준비입니다. 이 유대교와 히랍 로마 종교가 우리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그게 아주 쉽게 기독교화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역마다 흩어져 살았는데 여러분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 그럽니까? 디아스포라 그러잖아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 같은 이런 회당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로마 지역의 중요한 도시치고 회당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얼마나 복음 전도가 좀 신속하게 용이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런 여건이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기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때를 아주 fully 채워주셨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바로 지금 대강절이다. 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셨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함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5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들은 아닌데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아주 급하게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를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 첫 주일을 맞으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였는가를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간절한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바라시고 원하셨던 것, 이것이 6절에 있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참 친숙한 그런 아버지와 자녀 관계입니다. 저희 아들은 저를 아버님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아빠 그래요. 제 친구가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친구 동기가 하나 옆에서 목회했는데 그 친구 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큰아이랑 비슷하게 낳았는데 그냥 항상 아버지 그래요. 아빠라고 못 부르게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애가 아버지 그러니까 예,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친밀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애가 결혼을 했는데 그 사돈 댁은 아주 엄하게 키워서 항상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저한테도 항상 아버님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나 봐요, 며느리가요.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친밀하니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버님 하는 것보다 아빠라고 부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어릴 때부터 아주 귀엽게 그렇게 키웠으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양자로 입적이 됐기 때문에, 양자로 입적되는 거는 커서 입적이 되는 거잖아요. 어린 아기 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귀의 그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참 마귀의 품 안에서 우리를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로 세웠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좀 어색하게 느껴지고 아버지 이런 정도지 아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빠, 엄마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런 친밀함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빠? 이렇게 기도하는 분을 못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빠처럼 친밀한 분, 이렇게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급하게 참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7절이에요.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 아들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만일 다른 어떤 집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을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엄마 그냥 만나자마자 엄마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아빠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호적으로 입적이 됐으니까 내 자녀가 되는 거죠. 단지 새엄마, 새아빠가 낯설어서 그냥 쉽게 아빠, 엄마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참 좋은 분이다.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라는 소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부모님과 친밀하게 의논을 하게 되고 말이죠. 그러다가 성장해서 부모님이 또 쇠약해지고 그러면 부모님을 부양하고 효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다 맡아서 꾸려가게 됩니다. 이게 성숙한 거예요. 혼자서 이런 그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이 성숙한 거죠. 이런 모습이 된다고 하면은, 자, 여기서 아들의 명분 뭐 어쩌고 이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유업을 받으라 이렇게 소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요, 때를 모르고 인생을 사는 그런 철부지들이 참 많아요. 내가 어떤 위치인지도 몰라요. 철부지니까요. 설 자리, 앉을 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제철 음식을 먹고, 아, 지금은 겨울이구나. 이 겨울에는 귤을 먹는 거예요. 겨울에 수박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제철 음식을 먹고 신토분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소중하게 여기셨다.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2장 48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때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니 더욱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때,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셨다. 때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해요. 지금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참 고대하면서 소망하는 그런 대강절 첫 주를 맞았어요. 참 하나님의 때, 내가 서야 할 그런 때.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렇게 중요한 때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때를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